자, 6장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바다를 건너고 또 건너고 육지를 걷고 산을 넘어서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어떤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아이돌 스타처럼 인기를 누리기 위한 큰 무리가 아니라 아무튼 주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데 지금 이 큰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쫓는지는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겠죠. 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막 환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는데 막 병자들을 막 고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래. 일어나 걸어가래요. 걸어가. 자,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봤대요. 표적을.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부자가 되네? 야, 이 예수 믿으면 한데? 라고 쫓거나 예수를 믿었더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귀한 아내를 만난 거예요. 이것 봐라.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람 관계도 막 잘 되네? 야,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세상적인 일들이 잘 풀리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 바래서 교회를 나와요. 예를 들어 서울에 무슨 교회, 그 교회 가면 장관이 되게 많아요. 변호사도 많아, 판사도 많아, 대통령도 있어. 이 교회를 다니면 다 그렇게 출세할 줄 알고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한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들은 얘기예요. 본인이 그랬대요. 본인이. 서울에 무슨 교회를 가면 선남 선녀들이 서울의 어느 교회를 가면 이 좋은 대피를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닌대. 자기도 그래서 거기를 갔대요. 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나왔대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많은 청년들이 좋은 신랑감, 좋은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와 있더라 이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목적은 뭐냐면 아내를 찾으러 온 거예요. 남편을 찾으러. 그건 아니지. 자,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애굽을 탈출한 것을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잖아요. 6월이 뭐예요? 6월이 담을 넘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담은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죠. 자,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 강민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빌립이 어떻게 행동할 걸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대요. 빌립. 아브라함의 모든 것인 이삭의 생명까지 요구를 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을 아셨대요. 자, 우리 7절 강민이 계속이요. 이 데나리오는 우리 용태 같은 사람이, 용태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하루에 버는 품삯이에요. 하루.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8만원에서 또는 7만원에서 한 15만원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요, 한 6명에서 8명은 먹입니다. 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200명 성인이 일을 나가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떡을 사는 그 양이라 할지라도 부족할 거라 이거예요. 그만큼 많이 모인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기신령이 아니라 꽤 많이 모인 거예요. 자, 8절 강민이 계속이요.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이 당시에 이 보리떡은요, 이 보리떡은 이 척박한 땅에서 나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예요. 이 당시에 이 보리떡은 가난을 상징합니다. 가난을 상징해. 가난한 아이가 보리떡이 5개가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어요. 물고기. 여기서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이렇게 원어를 보면요, 일반 물고기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작은 물고기입니다. 아이가 먹는 거니까 생선이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생선 2마리하고 어린아이가 먹을 떡 5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빌립보다 나아요. 이 아이가 떡이 5개가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대요. 이거를 왜 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 꼬마가 예수님, 저는 떡 5개당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리고 온 거예요. 빌립한테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시험하니까 오히려 어린아이가, 예수님, 저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적은 거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어요?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 꼬마가요.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영락이하고 용태가 생각났어요.
한마디로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곧 창조주 앞에 자기를 지으시고 이 떡의 근원을 창조하시고 물고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서 예수님은 다 먹일 수 있잖아요 라고 그 믿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용태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용태가 이 말씀을 눈이 뚫어지라고 지켜보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 용태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영적으로 먹일 걸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용태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 자, 다시 풀어볼까요? 다시. 용태가 이 말씀이 정말 이 천지를,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여기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다. 오늘 일용직 나가서 8만원에서 14만원, 많게는 20만원 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또는 우리 영락이가 한 달에 150에서 200 가까이 버는 그 돈이 다가 아니라, 지금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보면 알겠지만 10절에요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이건 남자의 수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성인 남자만 숫자를 셉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빼버려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 현장에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5천이니까 대략 10,000에서 12,000-13,000명 보면 돼요. 여기 모인 사람 숫자가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약 10,000명이 모인 이 장소에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를 들고 나와서, 주님, 이거면 당신이 창조주니까 이 10,000명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습니까?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보다 강민이하고 승민이하고 용태하고 영락이가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라도 영락이나 용태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천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이자 자녀이자 귀신들이 벌벌 떠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나왔는데, 안드레는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10절 용태가 읽어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요새 서기가 나오시라 사람들이 앉더니 수요가 5천쯤 되리라.
5,000명이래요. 남자만 5,000명이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일단 앉게 하래요. 다 앉으래요. 다 앉으래요. 의심을 가질 것도 없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떠날 것도 없고, 일단 앉으래요. 수근수근 하지도 말고, 일단 앉으래요. 그러더니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받으셔서 축사하신 후에 감사했대요. 감사.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뭐 일용직을 뛰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항상.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늘 기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곁길로 가게 되는 대부분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껴놓고요. 자기가 1년 계획 다 짜놓고 교회 행사, 프로그램 그거를 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머리로 다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러는 거죠. 자,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시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줍니다. 근데 더러 어떤 사람에게는 차고 넘치게 줘. 그럼 그거를요, 여기 보면은 버리는 게 없게 하래. 어떤 대형교회, 많은 대형교회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줘요. 그럼 그거를 쓸데없이 그것을 개인의 목적을 위하거나 목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쓴다거나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땅들을 막 사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터는 있거든? 막 땅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땅을 왜 사냐고요. 제가 알기로 그 등록금이 많이 오르고 나서 대학교들이 돈이 넘치니까 막 땅을 산 거예요. 땅을. 학교가 부동산이에요. 땅을 왜 사요? 아니, 인근 땅을 사는 것도 이해가 돼요. 전혀 관계없는 한마디로 투기성이에요. 투기를 목적으로 대학교가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망하지. 자, 남은 것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도 남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쓸데없이 버리지 말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허락해요. 또는 교회들에게 물질을 허락해요. 그거를 어떻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자, 하나님이 어떤 사업가에게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물질을 붓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신 것으로 배부르죠. 넉넉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고 넘치는 거에 대해서 잘 보관했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선교사님이 있거나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곳에 풀어야겠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든 또는 일을 하든 일용직을 뛰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을 기대서 산 결과 하나님이 거기에 물질을 혹여 부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그것을 귀한 곳에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물질의 복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지죠? 자기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흥청망청 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14절. 자, 13절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농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상이라는 줄을 아시고 아쉬운 자들을 원하십니다. 자,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서 세상 임금 노릇하는 그런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났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도 주시는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한낱 예수님을 세상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임금으로밖에 안 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끝도 없이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지나치게 크게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땅에다, 이 떡을 땅에다 그냥 가치없이 버리는 것과 똑같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땅에다 버리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호화스럽게 교회를 짓고요. 지나치게 크게 짓는 거예요. 다 사치라는 거죠. 알맞게. 우리 정말 알맞게 지을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그리고 이 12강줄이 12바구니에 남은 이것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와 과부의 한숨 소리를 듣고 거기에다 물질을 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로 생각하세요?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는 사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을 붓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붓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넘어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역자에게는 다른 까마귀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줄 수 있어요. 본인은 못 벌게 하고. 왜요? 사역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또 일용직을 뛰면서 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아직 고난의 기간이 남았거든. 고난의 기간이 남은 거예요. 그 연단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쓰실만 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면 내가 일용직을 떼서라도
교회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많은 목사님들은 목사만 딱 되면 자기는 돈 벌면 안 된다. 아니지. 정말 월세를 내지 못할 만큼 힘들면 일해야죠. 그렇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찾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피해서 떠나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떠나실 만큼 진절머리가 날 만큼 우리가 주님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구퉁이에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길 바라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영락이랑 용태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발버둥 치는 그런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제공하는 물질로 내가 버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제공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하는 물질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껴안는 그런 제자가 되길 바라요. 그 시작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알고 대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걸 아는 믿음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이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의 생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오늘부터라도 대하며 한 해를 또는 두 해를 3년을 4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연단의 끝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믿고 오래 참았어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그 가는 거 장난 아니에요.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 우리 모두에게 한 명령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놓으러 할게요. 그럼 가면 되죠. 주님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2000년 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누가요? 여러분 다. 누구를 특정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복음을 전하래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래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 또는 침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를 삼으래요. 명령은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순종할 것이냐?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믿음의 뿌리는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두 눈을 파묻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씁니다. 그리고 물질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 기경을 하고요. 밭을
땅을 엎어버리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을 다 떠내려가는 강물에 던져버리고요. 나의 그동안에 내가 배웠던 뭐 신학이면 신학, 공부, 말씀들 다 던져버리고요. 오늘부터 성령님이 나에게 헬라어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제공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목사님. 그거야 뭐 2008년도에 음성을 친히 들은 뭐 말씀 묵상이 하는 거지 뭐 제가 그걸 어떻게 했어? 그거는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요. 저한테 신학교 가라고 말씀하는 목사님 없습니다. 성령을 쫓으라고 말씀한 분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대했지만 저에게 주의 종감이다. 앞으로 뛰어난 인물이 될 거다. 귀한 일을 할 거다.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때 저는 신학교를 갔고 어떤 음성도 듣지 않았어요. 졸업을 하고 개척을 한 거예요. 자,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저는 개척 때까지 이것만 들고 따라갔어요. 이것만 붙들고. 그리고요, 작은 서점이지만 그 서점이 35평 돼요. 35평 안에 있는 책들을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책들 대부분이 바로 그 부산의 그 서점에서 거의 다 구입한 거예요. 어떤 책은 한 줄 때는 봤어요. 한 줄 때는. 네, 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고 진리가 궁금하고 십자가가 궁금하고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모르겠어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나를 택게 하는 것이 맞나 봐요. 그렇게 창조하다 보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야, 미친 거.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답니다. 오히려 2008년도에 나팔수에게 임한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아버지를 따라가잖아요. 이걸 근거로 여러분들이 나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우리 용태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녹아들어가지고 용태의 마음의 땅에 간단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깊어지고 굵어지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성령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깊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용태가 앞으로 또는 영란이가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눈을 파면 여러분들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누구를 찾느냐? 이 하나님,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심장을 파먹고 두 눈을 파묻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자, 십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떡이래. 예수님은 산떡이래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을 거래요. 그 살을 먹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희생을 힘입어 살라는 거예요. 그건 산떡이에요, 산떡. 우리를 살려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살아났으니까 우리를 계속 살리게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죠. 아담과 하와도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어때요? 말씀을 안 지키니까 생명이 죽어버리네. 자, 용태나 영락이나 우리 강민이나 승민이나 또 유튜브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밭에 떨어지는 그 말씀이 무수한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은 그 이끄심에 순종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전히 아이고 나는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목사님 인생이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줄기차게 그냥 이 땅, 이 썩어질 거에 매여서 그것이 또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고 그를 이끌고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힘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 땅 살기를 원하는데 그냥 힘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만. 하루 종일 보면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직장 내에서의 삶 가운데 어때요? 그 업무에 그냥 하루 종일 그 업무에 들어가서 온갖 스트레스와 더러 분과 다툼으로 갈등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당신이 먹이는데 그렇다고 다 심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왜요? 저는 다 감 좋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게 힘들죠.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좀 힘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혼들이 감사하고 지나가야 돼요. 내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서 직장생활을 해요. 감사해야죠. 내가 믿음이 안 돼서 고생하는 거 감사해야지. 그러나 내가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그런 것들을 받는 것 또한 거기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지. 아무튼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감사가 없는 삶은 물질을 줬다가도 다 앗아가시고요. 죽음까지도 앞으로 20년을 더 살 사람을 그 생명을 단축시키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기도합니다.